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마테오복음에 나오는 아주 흥미로운 비유 하나입니다. 제목처럼 세례자 요한이 나타났을 때 말이죠. 어째서 세상이 죄인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은 그를 믿었는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 속에 사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되게 간단한 이야기 같은데 듣고 나면 내 믿음은 어떨까 하고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살면서 우리가 하는 말 중에요.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이 뭘까요? 발음이 꼬여서 어려운 그런 말 말고요. 그 말에 담긴 무게 때문에 차마 입이 안 떨어지는 그런 말 있잖아요. 바로 예, 그리고 아니요, 입니다. 되게 단순하죠. 근데 이 두 단어가 왜 어렵냐? 당연히 발음 때문은 아니고요. 그 말 뒤에 따라오는 책임, 바로 행동 때문이에요. 예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약속이 되잖아요. 그럼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책임이 생기는 거죠.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딱 잘라 거절하고 나면 그 결과도 내가 감당해야 하니까요. 오늘 우리가 들을 복음이 바로 이 예와 아니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비유인데요.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포도밭에서 일손이 필요해서 아들들을 부르는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먼저 첫째 아들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요. 얘야,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하거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아주 단칼에 싫습니다 하고 거절해요. 그런데 좀 있다가 가만 생각해보니 뉘우쳤는지 슬그머니 포도밭으로 가서 일을 시작합니다. 이번엔 둘째 아들 차례예요. 둘째 아들은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아주 씩씩하게 대답을 하죠. 근데 가지 않았어요. 어때요? 말과 행동이 완전히 반대인 두 아들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쫙 들려주시고 나서 그 자리에 있던 수석 사제나 원로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딱 물어보십니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소? 질문을 받은 사람들도 당연히 맏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쵸? 입으로는 싫다고 했지만 결국 행동으로 보여줬으니까요. 여기까지는 누가 들어도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가 사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그 진짜 주인공들을 밝히시는데 이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적인 선언이었죠. 예수님의 해석은 이랬어요. 처음에는 싫습니다 하면서 하느님 뜻을 완전히 등지고 살았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돌아온 첫째 아들, 그게 바로 당시 죄인 취급받던 세리들과 창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입으로는 네, 가겠습니다 하고는 정작 행동하지 않은 둘째 아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자기들 스스로는 너무나 의롭다고 믿었던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 바로 당신들이라고 지목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와, 이거는 정말 당시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폭탄 선언이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경건함이나 사회적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을 돌이켜서 실제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그 행동,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준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이 두 그룹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였을까? 그 핵심에 바로 회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참된 회개, 그러니까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보통 회개라고 하면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후회하는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회심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예요. 말 그대로 마음의 방향을 180도 트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이 내 삶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느님의 뜻을 내 삶의 중심으로 놓고 살겠다고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게 바로 회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세리들과 청녀들은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인지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와서 의로움의 길은 이렇습니다 하고 가르쳐 주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을 믿고 행동을 바꾼 거죠.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나요? 나는 이미 의로워 하는 그 생각에 갇혀서 완고한 마음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려고도 안 했고 결국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셈이죠. 이게 바로 회심을 한 사람과 하지 못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라는 대답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야 들어간다. 이 말씀 정말 무섭지 않나요? 중요한 건 입으로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것. 오늘 비유에 나온 둘째 아들이 아니라 바로 첫째 아들처럼 말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2000년 전의 낡은 비유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이 바로 아버지가 와서 일 좀 하라고 부르시는 포도밭이니까요. 우리들 대부분은 세례 때 하느님께 분명히 예라고 약속했습니다.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하느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하고 똑똑히 대답했잖아요. 이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돌아보죠. 지금 나의 하루하루, 나의 행동들은 과연 그날의 그 예라는 대답에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도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포도밭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가서 일하여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부르심 앞에 나는 과연 어떤 아들인가요? 둘째 아들처럼 입으로만 네, 네 하고 행동은 딴 데 가 있진 않은지, 아니면 때로는 마음이 내키지 않고 싫어요, 투덜거리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포도밭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첫째 아들인지, 오늘 여러분의 대답과 행동은 과연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